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벌써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 한 2절, 3절 좀 더 하지 않나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석 달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깨닫고 배우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늘 저희들이 읽어왔고 또 말씀을 묵상했던 누가복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수한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모두에게 이렇게 때에 맞는 적절하고 유익한 그런 메시지를 주실까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교훈과 지침을 저희들에게 내리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실 저희들에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메시지가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제자들이 반드시 이런 삶도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그 강력한 요구가 항상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명확한 선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지금의 성도들처럼 대충 묻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좀 피해서 가는 그런 소극적인 성도가 되는 것을 누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보다는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에 찔림이,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이런 자리에서 결론으로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황당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성질 그대로 헐레벌떡 무덤까지 쫓아갔지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도 이제 힘없이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어떤 이야기에 휩쓸릴지 모를 일이기에 또 어떤 적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밤이 되자 이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난 한 주는 정말 끔찍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주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꿈이, 자신들의 모든 이상이, 자신들이 쫓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이 제자들은 한때 참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잠자고 먹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거칠었지만 점점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이 눈이 부시게 이렇게 뛰어나면서 이들의 형편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제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아,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바로 그 왕, 우리의 선생님이 바로 그 왕이시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앞으로 걱정 없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달콤한 꿈을 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앞뒤에 서면서 옷을 빨면서 잔뜩 부푼 가슴을 안고, 그래, 그때가 왔다. 이제 내일 모레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왼쪽 또는 오른쪽 어느 한 자리를 꿰찰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들의 남은 삶을 풍족하게 책임지실 거라고 믿었던 왕이 되어야 할 그 선지자, 그 선생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적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참으로 초라한 신세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슬펐습니다.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절망이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배신감에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철저한 패배와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몸을 소스라치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던 바로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들의 절망적이었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가가 상당한 여백을 들여서, 오늘은 제가 30절부터 3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은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길 두 제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적을 때 이렇게 30절부터 35절 이렇게 딱 적으시면요, 여러분께서는 조금 일찍 예배 처소에 오셔서 그 앞뒤로 한 장씩을 더 읽어보시는 그런 레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제자들은, 누가는 이 사건이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삶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마침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과연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과연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과연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 저는 그것을 줄여서 부활을 살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그 질문에 맞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니 나아가서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지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니.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 15절 16절, 여러분 한 장만 넘겨서 같이 보실까요? 15절 16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라.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첫째,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 16절에 있듯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의 눈이 가려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을 잘 보시면 이들이 지금 오늘 여인들이 증거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 뉘앙스를 보면은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두 제자는 그 이야기들을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더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 약속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은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그 존재와 그 적들과 그리고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걱정밖에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캄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저희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척척 알아서 해주시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고,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하고,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막 쌓이고, 우리 자식들은 잘 돼가고, 이럴 때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사랑교회도 지난 5달 동안 열심히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마치 오늘 터벅터벅 힘없이 슬프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맛보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처럼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을 저희들이 만났을 때 저희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후자의 이런 고백은 저희들의 오해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길을 나서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또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들어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이 바로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입니까? 왜 어떻게 이들은 지금까지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기도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당시에 밥 먹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그리웠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회복할 때 항상 쓰셨던 방법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 밥 먹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밥 먹자. 항상 마태야 밥 먹자. 여러분,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밥 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친교가 좀 힘들고 개척교회 하니까 매번 밥을 해야 되니까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는 거 좀 간소하고 대충 미국 사람들처럼 커피나 도넛 먹고 그냥 땡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교회 새들은 많이 살아봤잖아요. 역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이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땅이에요. 근데 우리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 밥 먹으면서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드라마 봤느냐 뭐 세속적인 얘기한다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다 저희들 삶의 일부예요. 드라마 속에서도 또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의 정이 더욱더 진해지고 저희들의 사랑이 돈독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증거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친교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삶을 그런 자리가 되게 된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그 자리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바로 그 생전의 예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으로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십니다. 그렇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장면과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을 얘기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감나게 딱 기억할 만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임을 알았을까? 이들은 무슨 장면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또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김사희 권사님은 퀴즈에 항상 빠지신다니까요. 예외고 바로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장면을 연상합니다. 오병이어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정말 남장한 5,000명 있던 그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어렵게 여기셔서 오병이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소년의 그 조그마한 양식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두 제자는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만큼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그 영적인 어두움과 닫았던 귀가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여러분 말씀 35절 보십시오.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라. 그죠?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아니 그 이전부터 결코 저희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물론 앞으로도 저희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저희들의 삶이 즐겁든지 기쁘든지 어렵든지 슬프든지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늘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희들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저희들 바로 곁에 계신 아니 어쩌면 오늘도 저희들을 안고 업고 부축해가면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지금도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 감격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깨닫게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와 감격에 젖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말씀 32절을 보십시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희들 모두는 사실 이러한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서 정말 마음 먹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려 해도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져 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계속 궁금한 퀘스천만큼만 계속 떠오르는 그런 답답함을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성경을 무심코 펼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펄펄 움직이고 그 뜻과 의미가 머리와 가슴 속에 팍팍 파고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께서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별로 없으십니까? 아멘. 있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짜릿한 감격과 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보았는데, 왜 성경을 읽으려고 똑같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날까?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함께 하셔서 마치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희들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감히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PhD를 받아도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저희들이 한때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만한 그런 소설과는 다릅니다. 그 소설은 기승전결 딱 끝입니다.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의 감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큐티 나눔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남자반 여자반 할 것 없이 늘 큐티 나눔방에서 큐티를 보면 저희들이 서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말씀을 갖고도 바라보는 각도와 받아들이는 은혜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쓰신 책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같이 이렇게 공부 조금 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얕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심오한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놀랍게도 그 뜻을 저희들이 캐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이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 큐티하시다가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다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신 경험이 있다, 나는 적어도 있었다 라고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을 자신들의 의지를 치고 자아를 좀 다듬어서 좀 더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횟수와 그 시간을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아는 만큼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만이 저희들에게
남았을 뿐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소명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33절 잠깐 볼까요?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 시로 일어나.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예수님께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성경의 뜻을 풀어주셔서 그 뜻을 알자마자 곧 그 시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뜻과 그 성경의 뜻을 알자마자 곧 그 시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아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쫓아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나를 잡을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겁도 없이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 아니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 34절에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이 오가고 있었고, 이제 이 두 제자들도 거침없이 자신들이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소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순교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그 죽음에서 승리하시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났다면 저희들은 결코 가난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그저 예배만 드리며 그 나머지 말은 세상 속에 담그며 그렇게 적당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수많은 선교자들과 선교자들이 감히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생과 환난을 겪으면서까지 세계 오지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희들 역시 반드시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 저희들 역시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곁으로 또 저희들 곁으로 찾아오셨고, 저희들 모두는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떠해 나가야 합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저희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가르침과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기에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만 그저 행복하고 저희들만 구원받고 저희들만 복받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쫓아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이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소명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를 이 땅에 이 언덕 위에 세우시고 큰 뜻이 있으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소명을 꼭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 같이 분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저희들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정말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소극적인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소명자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고 저희들의 악한 그 죄성이 강하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고 능히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